지난 시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거나 섞지 말아야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한 극단,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우리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님 나라인 양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그것은 비현실적이다. 또 이 땅에 어차피 이 땅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다 포기해버리는 것,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아주 한정적인 범위에서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한 곳들, 우리의 주변, 우리의 관계 맺는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아지며 조금 더 하나님의 빛을 그들이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실 때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곧 이 땅, 이 세상 나라에서도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죠. 헌법적인 5대 의무와 함께 5대 의무가 우리에게 아주 큰 틀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들, 또 우리의 직장, 가족들 안에서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힘으로써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들, 중대하지만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어야 될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답할 바를 준비해야 된다. 그럼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맥락 가운데 바로 우리의 공예배가 놓여 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담겨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여기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전부, 이것 또한 하나님 것이라는 걸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드리기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이 예배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사내들인 공의회가 보낸 사람들과 논쟁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전까지 사내들인 공의회가 보낸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면,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순수하게 신학적인 질문이다. 이건 예수님을 이 세상 법정 혹은 로마의 반역자로서 끌고 가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 아주 첨예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부활에 대한 이 논점을 가지고 제기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럴 때 사두개인들을 대표할 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 오늘날에도 욜로족,
그쵸? 요즘은 또 약간 지나갔지만, 그쵸? 이 땅에서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는 이 욜로족의 기원일 수 있어요. 그쵸? 2000년 전에 아주 재빠르게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여겼던 것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참된 부활 신앙 이외에는 대부분 다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이 그리스의 학파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다 현세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피쿠로스는 어떤 거냐면 이 땅이 전부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핵심은 고난이고 슬픔이고 어려움들이다. 그걸 인정하고 겸허히 그걸 받아들여라. 자꾸 피하려고 그러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인 거. 마찬가지로 사두개인들 역시도 부활이 없고 죽으면 끝이고 내세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 아니냐? 이 땅에서 잘 살자. 이것이 이들이 주장했던 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 이름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요. 사독 계열이다. 사독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제사장의 이름을 딴 그 계열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이 주로 속한 것이죠. 이 사독은 다윗 솔로몬 때 그 제사장인데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세워질 때 사독과 또 한 명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명의 제사장 계열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은 선을 잘못 썼어요. 줄을 잘못 썼어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왕자를 그런 후원을 했다가 솔로몬이 등극하고 나서 아비아달은 이 대제사장 계열에서 폐위되고 사독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일한 정당한 대제사장의 계열, 제사장 계열이다. 이런 것이 그 이름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바에 따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요거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요것의 변형 혹은 확장 개념을 룻기 때 봤죠. 이걸 형사 취수제도 혹은 계대혼 혹은 수혼, 혼인을 이어간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위하여 형수를 취해서 상속자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룻기에서는 어때요? 형이 죽고 동생도 없죠. 그럴 때 그 친족들, 가까운 순위에서부터 친족들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요 형사취수제도의 확장된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기초에서 이들이 일종의 아주 이렇게
이 원리를 극간까지 밀어붙인 한 예시를 만들어 오죠. 칠형제요. 7명. 7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 욥이 그 복되다 하던 욥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7이라는 건 더군다나 이렇게 그 아내를 취할 만큼이나 장성한 아들이 7이라는 건 그 가문이 아주 번성하고 복받았고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한 모습일 수 있는 거. 그런데 그런 아주 복받은 앞으로 창창하게 발전해 갈 그런 가문이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첫째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이, 아니 아들 없이, 상속할 수 있는 아들이 없이 죽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 둘째가 그 첫째 형수를 취해서 또 아내로 삼았는데 또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굳이 안 죽여도 되는데 그 아내도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엄청난 비극, 이 아들 또 상속자,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이 문화 속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풍성했던 이 가문이 쫄딱 망하는, 완전히 이 가문 자체가 멸문이죠. 가문의 대가 끊겨버리는. 물론 우리가 룻기와 같이 이 확장된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뭐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그 여자도 죽었어요. 한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이 논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지어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부활,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부활은 이런 거인 거예요. 이거 모세가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냐. 누군가가 자식이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 대신에 아내를 취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 이 정도가 그들이 상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부활인 거예요. 아, 그러면 형의 가문이 이어지고 형의 이름이 끊기지 않고 그런 것이 부활이라면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지. 모세오경에 이것 말고 뭐가 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낫다,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 이 은혜, 이 복락, 이것이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만큼이나 천사보다 우리가 더 낫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도 이제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한 더
자녀를 낳아서 더 많이 늘려가야 되는 이런 일 또한 그때는 멈추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 생식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그런 면에서 천사들도 그죠? 뭐 일부는 타락했지만 그 나머지 자기 위치를 지킨 천사들의 경우는 창조한 대로 그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 하나님이 부여한 자리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천사들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와 같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이게 부활이죠. 그럴 때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것 이것을 이제 제시하죠. 바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을 만날 때 먼저 봤던 것은 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은 불대로 붙어 있는데 떨기 나무에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의 일부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다. 여기 이 다음에 이제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바를 지적하시고 교정해 주시죠.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 때 이것이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이미 수백 년 전 죽은 지 수백 년이 됐고 그 무덤이 지금 그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에게 산 그 밭에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들은 죽은 사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약 그들이 죽은 상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신다면 나는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 이삭을 불렀던 하나님, 야곱을 불렀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산 자로 여기시고 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게 요 예수님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살짝 살폈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는데요. 이들은 형사취수제도, 모세가 정한 그 형사취수제도를 부활로 이해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그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없고 그냥 다른 방식들로 동생이 형수 뒤를 이어서 형수를 얻어서 취해서 그 자식을 낳아서 뒤를 이어주는 것 그 정도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해한 지점이 뭡니까?
이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 가문별로 땅이 주어지죠. 그 땅이 소유권은 아니에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땅을 경작할 권리가 이 가문에 합법적으로 또 영원토록 주어져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대가 끊기게 되고 이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차원,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 부활을 가리키는 것, 그것이 이 형사취수제도가 제정된 이유이고, 이것은 부활 자체가 아니라 부활을 소망케 하는 표지인 것. 이와 같은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엘리야 때, 또 사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린 사람, 나사로 대표적이죠. 그런데 부활입니까? 아닙니까? 부활 아니에요.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까지도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활을 소망하도록 주신 하나의 표지인 거예요. 표지. 그것을 통해서 와, 그렇구나. 주님이 이런 일도 행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뜻하시고 약속하신 그 부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귀하겠는가. 이 부활을 소망하도록 하는 표지이지 부활 자체가 아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픈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죽는 것이 우리에게 정한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것들은 부활이고요. 병 낫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 기도를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부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된가를 더 소망하게 하는 것이지, 그걸로 만족하거나 그것이 최종적인 소망이어서 그게 되면 그러면 다 이룬 것처럼, 그게 안 되면 그러면 이제는 마치 하나님께 배신당한 양, 그렇게 여길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부활 자체,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부활 자체에 대해서 더 바라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고 더 거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 사두개인들이 오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이해,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 그 안에서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부활이라는 건 모세가 정한 형사취수제도 정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표현 안에 잘 들어있어요. 23절, 그들이 살아날 때, 살아난다의 주어가 그들이에요. 그들이 살아난다. 물론 중립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교정하실 때
이 예수님의 말씀에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여기서는 수동태가 쓰이는 거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림을 받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림을 받는 것. 이게 이 부활에 관한 바른 표현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이게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왜 이렇게 바라보기 어렵고 소망하기 어렵냐면 부활은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없고 뒤에도 한 번도 없고 2000년 전에 딱 한 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밖에는 아직까지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에게는 부활할 어떤 능력도 있지 않은 거예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정말로 이것을 뜻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세상과 그 모든 복락, 안식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그런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부활이라는 건 마치 사두개인들이 이해하는 부활처럼 그저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병도 낫고 내가 껄끄러운 관계들이 해결되고 여기서 그냥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 정도, 마치 그게 이 현세적인 종교, 이 현세적인 관심사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에도 전부인 양 혹은 핵심인 양 그렇게 여기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마침 또 복음의 기초에서 부활과 관련된 말씀 같이 봤죠?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2절부터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썩을 것, 그쵸? 지금 우리의 이 몸, 육체가 언젠가는 죽고 썩게 될 것과 달리 영원토록 썩지 않을 육체, 그것이 주어질 것이고 또 욕된 것, 그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것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인데 그때는 아주 영광스러운 몸일 것이고 지금은 약해요. 그래서 다치고 병들고 또 늙어가는, 그러나 그때는 강해서 이런 일들을 겪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대조, 신령하다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육의 몸, 아담적 실존, 죄와 사망과 사탄이 지배하는 옛 시대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이 육체와는 달리 그때는 의와 생명과 복락 가운데 이것을 영원토록 누릴 만한 그러한 몸,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마주대할 할 만큼 신령한 몸, 이것이 우리의 몸일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복, 이러한 은혜, 이러한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얼마든지 그러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다. 이것을 우리들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뭡니까? 언약. 아브라함 언약으로 대표되는 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걸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복락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삭에게 반복하셨고 야곱에게 반복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우리는 바로 이 언약의 성취, 언약의 완성을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완성을 소망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소망했던 것, 구약시대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로 이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통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약속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리고 바로 이런 성취를 기초로 완성에 이를 것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나타내신 것.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몸을 입게 될지 여전히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도 살리셔서 약속하신 모든 복락, 하나님 나라의 복락, 안식, 기쁨과 만족, 이것을 충만하게 누릴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다시 살리신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능력, 그 지혜가 너무 놀랍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거라는 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더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이 세상에 거기에 눈이 완전히 머물러 있는 현세적인 종교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시선을 돌리는 이 부활의 종교,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